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아멘.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이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환난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넉넉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고 환난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다른 고난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매우 뛰어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 감동적인 내용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미국 인디아나주의 어떤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15살 먹은 소년이 소위 말하면은 뇌종양이죠, 브레인 튜머라는 병을 앓게 되었는데, 이 병은 뇌종양 비슷한 건데 이 소년은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머리털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고 나서 그 소년은 조금 회복되었고 학교에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학교 가는 날이 왔습니다. 시골 학교니까 한 학급에 20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이 학교에 오던 그날, 반 친구들은 브라이언이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락해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학급 전체가 머리를 다 밀기로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친구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고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 고통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와 보니까 브라이언과 학생들이 다 머리를 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차린 선생님이 교단에 서서 웁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웁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최대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머리털이 다 빠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머리를 밀지는 못했지만 대신 모자를 사드렸습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 아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달하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려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고통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커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빨리 대상자가 연결되지 않고 빨리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부모의 고통, 본인의 아픔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서 그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그래서 마침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학교도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갈 수 없고 또 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고 함께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고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위로입니다. 내가 편하니까, 내가 잘 풀리니까, 내가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돌아보고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좀 특별하게 좀 빡시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영이 형제가 브라질 근무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게 1년 전입니다. 그런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포스코에서 공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주영이 형제에게 이야기하기를 인도네시아에 근무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영이 형제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데 내일이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사과 본부장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주영이 형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걸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인천에서 매주 내려와서 함께 경배드리고 또 올라갑니다. 차비는 차치하고라도 정말 왔다 갔다 매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일주일마다 만나는 것도 기쁨이고 더군다나 함께 경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 큰 기쁨이라서 인천서 부산까지 오는 것을 멀다 하지 않고 매주 이렇게 내려오는데 인도네시아 가면 매주 올 수 없잖아요. 그죠? 미국의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출장 가든지 매주 자기 교회 가는 분이 있답니다. 그분은요, 돈을 엄청 많이 벌고요, 비행기 타는 거나 기차 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뭐 국제선을 타든지 뭐 국내선을 타든지 그분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주영이 형제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되 주영이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 찬주가, 그 다음에 찬혁이가 5학년, 3학년 딸과 5학년 아들을 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보니까 아빠한테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그 큰 녀석이 내 아빠한테 매달려 있던데 요새는 뭐 그런 모습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빠 가려면 아빠 안 가면 안 돼 하고 붙들고 우는 그 모습 좀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어떤 고난에 있는 사람이라도 위로해 주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자세하게 정확하게 어떤 경우로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라고 말합니다. 보통 수준의 고난을 겪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끔찍한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좋은 환경일 때, 번영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요즘 말로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대단해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자랑하고 우쭐대고 뽐내기에 바쁩니다. 내 실력대로, 내 계획대로, 내 아이디어대로 내 생각이 적중해서 내가 쌓아 올린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쭐대고 자랑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랑과 그런 과시 속에는 허영이 들어있고 자기 우상화에 미혹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쭐대고 뽐내고 과시하다가 갑자기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혹독한 삶의 시련의 체험을 통해서 야, 내가 별것 아닌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나야말로 창조물에 불과하구나, 나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느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의지하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환난과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혹독한 고난을 겪고 거의 죽음의 벼랑 끝에 몰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하게 하는가?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음의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아시아에서 닥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아시아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가?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정확한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힘의 격도로 한량없이 눌려가지고 생명까지도 단념해야 될 정도로 위태로운 일을 겪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사는 것조차도 단념해야 된다 라고 할 만큼 위급한 상황에 몰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도였는데, 그가 하는 말이 생명까지도 단념했다. 여러분, 이건 쉬운 말로 말해서 죽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도 생명까지 단념하고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밑바닥에 떨어진 경우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죽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다, 나아갈 길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막혔다, 사망의 선고를 받았다, 사는 것조차도 단념해야 될 정도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눈을 번쩍 떠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지경까지 몰아가셨는가? 거기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이런 지경까지 몰고 가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것은,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이제까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상당한 부분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둘 다를 신뢰하고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면서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라고 하는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단지 지음을 받은 창조물에 불과하며 흙에서부터 왔으며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자기에 관한 근거들을 다 내려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최후의 절망인 죽음을 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벼랑 끝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 한번 해봅시다.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손을 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단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길은 하나,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람이 마지막을 선언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포기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간섭하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앙의 전부요, 하나님만이 내가 신뢰할 전부라는 사실,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의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신앙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음의 선고를 받은 상황 속에서 생명을 단념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리라. 결국은 바울과 그 일행이 겪은 환난과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 둘째,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좌절감 속에 빠질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만 특별히 당하는 어려움, 환난,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다. 나만 특별하게 당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내 시험만 힘들고 내 고난만 힘들고 내가 받는 환난만 너무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환난,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그런 시련,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거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에,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특별히 나만 안 좋게 보셔가지고 혼쭐을 내시려고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환난과 고난을 나에게만 허락하셨다는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생명까지도 단념해야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지경까지 몰아가시는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반여동에 건물을 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게 재단법인에 들어간 땅이고 그 땅을 짧은 시간 안에 팔게 되면은 등록세, 취득세, 면세 받은 거 다 물어내야 되고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게 건물을 사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 상황이 얼마나 암담한 상황인 걸
여러분 이해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어도 올림픽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는 어디서 모여야 되는지를 말을 해야 되고, 그때 스티브 밴더 선교사님 계실 때 지금 스티브 밴더 선교사님 그 차고로 쓰던 거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게 목사로서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코밑이 이상하게 축축해서 보면 코피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화요일 날부터 출근하기 위해서 우리 건물이니까 일단 거기 사무실을 해놔서 글로 가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의 눈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는 것도 피곤하고 나오는 것도 힘들고 계속 하는 말이, 절대 여기서 예배 못 드립니다, 여기서 교회 절대 못 합니다, 계속 그런 소리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지경까지 몰고 가십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건물을 사서 왔는데 여기서 예배 못 드리면 추운 겨울철이 오는데 우리가 들판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정말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생명을 단념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아, 이래서 자살하는가 보다. 정말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야, 이모 목회보고 다 때려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 택시 운전을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택시 운전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이 너무 나를 내리눌러서. 여러분, 목사가 넥타이 막 이렇게 잡히고 이러는데 거기 와서 같이 서 있는 사람은 저 삐쩍 마른 주영 형제뿐이라니까요. 훅 불면 넘어갈 만한 주영 형제 하나 서 있고, 덩치 큰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멀리 가 있고. 그래,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서 사역해야 되나? 도대체 김한국 집사님 있었으면 그때 왔을 거예요. 아무리 몸이 왜소해도 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해피는도 김한국 집사님 교통사고 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이 건물 잃어버리면 어때요? 우리 또 뭐 전세 얻어갖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돈 다 거기다 두드려 넣는데 전세 얻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 말은 뭐 좋은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더 중요하지. 이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한 놈들 하나도 안 남았어. 말뿐이야, 말뿐이야.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와, 진짜 여러분, 솔직한 말로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이 기억나더라고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에이, 제가 환경 좋을 때 그 노래 부르면서 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어디 있어? 지치면 지칠수록 더 기도해야지 했는데 진짜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적은 자인가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 자인가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사역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붙이면서 진짜 나갈 방향이 하나도 없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
딱 한마디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감당할 만한데 우리 성도들,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성도들 너무너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외에는 신뢰할 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서 배웠다고요? 너무 벼랑으로 몰리니까, 막바지에 몰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몰리니까 완전히 손을 들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 걱정 안 할랍니다. 팔아주시든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든지 어쨌든지 간에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사기꾼 하나를 연결시켜 줬어요. 나는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줄 아는데 3천만 원 들고 와서 6억 천짜리를 사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전혀 가능 안 해요. 근데 그는 산대 분명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돈 다 드릴게요. 와, 정말 어찌하든지 간에 6억 천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6억 천을 받고 팔므로 말미암아 몇 달 상간에 5천만 원을 벌었어요. 5억 5천 주고 사가지고 6억 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여기는 교회할 곳이 못 돼.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밀려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못 봐요. 그러니까 불평도 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근데 왜 이런 상황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단념하고 싶은 사망의 선고를 받은 그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확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몰아넣으실 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아셨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갔는데 아빠 뒤를 꼬마가 광주리를 들고 따라갑니다. 아빠가 사고 싶은 물건을 아들이 들고 있는 광주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여러 개를 집어넣으니까 자꾸 광주리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무거워하면서 아빠를 따라갑니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어떤 아줌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 좁은 남자지. 아니, 자기 아들에게 저렇게 무거운 짐을 들리나? 얘야, 너 그거 너무 무겁지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꼬마가 뜻밖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제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제가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계셔요. 그만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시고 환난과 시련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